성경에는 예수님의 승리의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떡은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청년들 나는 떡 싫어하니까 괜찮아 하지 마세요. 음식을 말해요. 자, 이 떡은 맛집입니다. 인간에게 필수적인 거예요. 즐거움의 정점이죠. 먹는 거. 요즘은 정말 더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먹는 방송이 많아요? 네, 제가 볼 땐 방송의 70%는 다 먹는 것 같아요. 먹는 광고는 더 많고요. 요즘은 먹는 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먹방러. 네,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정말 놀라워요. 사람은 먹으려고 삽니까? 네, 대답 안 하시는 건 그렇다는 뜻이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내랑 함께 이 신정산 둘레길 운동을 자주 갑니다. 근데 길이 좁잖아요. 지나가면 옆에서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들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만 들리는 건지. 다 들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의 70%는 먹는 얘기였어요. 네, 뭐 이렇게 고추장에 어떻게 묻혔는데 맛있더라. 뭐 어디서 삶았는데 그거 이렇게 데쳐야 되고. 아주머니들은 거의 그런 얘기만 해요. 그게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그 얘기예요. 다 먹는 얘기예요. 요렇게 무치면 맛있고 요렇게 데치면 안 되고 요렇게 값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소스를 넣어야 되고. 여러분, 사람은 먹는 거로 삽니까? 아니에요. 먹는 게 이렇게 좋고 중요하지만요, 먹는 것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먹어도 우리는 영원하게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지만 그렇게 먹어도 죽어요. 그러다 보니 요즘 사람들은 정말 먹는 핑계로 사는 것 같아요. 먹기 위해 사는 건 아니지만 먹는 핑계로 살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냐. 먹는 핑계로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 먹고 사는 게 힘듭니까? 힘들어요. 우리 신자분들도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먹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요즘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시대 소망이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의 세상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때가 자주 있다.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순종하게 되면 생계의 수단이 다 끊어지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사탄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양심적인 신념을 희생시킬 도리밖에는 없다고 믿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먹고 살려면 포기해야 되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나 먹고 살 생각만 하고 싶어요. 그렇죠? 남은 생각하기 싫잖아요. 야,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남을 생각해. 그게 사람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먹고 살려면. 정말 옴짝달싹 못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시험해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탄은요, 지금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한순간에 이 세상의 화려하고 찬란한 걸 다 보여주면서 우리를 그렇게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내게 주리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이런 시험이 오히려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는 표정이에요. 준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절대 우위보다는 상대 우위가 더 잘 먹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다는 건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게 뭐 어쩌라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대학원 강좌에서 이 SDA 의사협회에 계신 분들과 이 컬래버로 진행한 수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건대병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세가 좀 있는 분이셨는데 그분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요즘 재림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10년 더 사는데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한대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보다 10년 더 산다. 재림교회가요. 근데 현직 의사이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년 오래 살아도 죽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영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절대 우위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까지 내려놓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까지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런 거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비교 우위가 더 강해요. 여러분 아이폰 시리즈 보면 숫자만 하나씩 바꿔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막 열광해요. 숫자만 하나씩 높이거든요. 1, 2, 3, 4, 5. 기능도 똑같고 모양도 비슷하고 가격만 비싸져요. 근데 막 줄을 서요, 사람들이. 비교 우위에 잘 속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그틀 곁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에 관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실 겁니다. 사탄의 원래 이름은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사탄이 아니죠. 사탄은 이 세상의 어떤 열등한 괴물이나 어떤 마귀의 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아주 비교할 수 없는 지성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타락한 이름이 사탄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 여기 앞에 어린이들이 몇 명 있는데 우리 현우 지금 뭐가 갖고 싶은지 궁금해요.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예요? 엄마는 생각하지 말고 말해보세요. 네, 여기 앞에 우리 어린 친구,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지금 제일 갖고 싶은 게 뭡니까? 생각만 하시고 말은 안 하죠. 그래도 품위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 중에 사탄이 가지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어떤 분들은 집을 원하실 거고 어떤 분은 차를 원하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명예와 지위와 돈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미모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건강, 뭐 다양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그것 중에 사탄이 안 가진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갖고자 하는 건 다 사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사탄은 그게 아무 흥미가 없습니다. 아무 재미없어요. 자기한테는 아무 의미 없어요. 사탄은 비트코인이 아무 의미 없어요.
사탄은 선물 투자가 아무 의미 없어요. 테슬라가 의미가 없고 삼성전자가 의미가 없어요. 사탄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흥미 없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다 가졌거든요. 여러분 포켓몬 카드 아시죠? 얼마나 아이들이 그거에 열광했어요. 가서 줄을 서고 맨날 돈을 내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뽑자마자 그 자리에서 새로운 거 안 나왔다고 다 버리고 한 장만 가져가요. 야, 여러분 포켓몬 카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들이 사탄은 그래요. 아무 의미 없어요.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 사탄이 우리한테 흥미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가 다 가졌는데 못 가진 걸 사람이 하나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그게 있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한테만 있고 사탄은 못 가진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교인들에게 주셨습니까? 아니요. 세상에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그 가치를 몰라요. 사람은 그걸 가진 줄도 몰라요. 사탄은 알아요. 자기한테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심드렁하죠. 우리는 비교 우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절대 우위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영생, 우리는 아무 흥미가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요, 관심이 많아요. 자기가 못 가진 거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내 나라가 강남에 있다. 그럼 유대인들이 다 환영했을 거예요. 강남이 있으시대. 저분한테 가야겠네. 얼싸안고 환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탄은 지금 우리에게 이 세상의 재물과 쾌락과 명예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받은 영생을 빼앗고자 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버리고 자기를 따르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 굴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요즘 계속해서 교회 비전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독서 과제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요. 기독교가 미국 자본주의와 충돌한 결과 교회 안에서도 소비주의가 팽배해졌다. 소비주의라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자기 부인의 정신보다는 뭐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뭘 해주실까라는 소비자의 태도가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 어떤 헌신을 할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지 그 혜택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침투한 소비주의입니다.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이 리처드 풀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밀러드 풀러입니다. 이 밀러드 풀러는 29의 미국의 백만장자의 반열에 오릅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합니다. 부자였던 그는 아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줍니다. 이거 필요하다면 이거 사주고 저거 필요하다면 저거 사줘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죠. 내 남편이 그랬으면 좋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저택에 들어섰는데 응접실에 그 화려한 탁자 위에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아내가 가출한 것입니다. 뭐가 아쉬워서 가출했을까요? 그는 사람들을 풀어서 밤새도록 그 도시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며칠 동안 찾아요. 그리고 마침내 뉴욕 시티에 있는 한 호텔에서 아내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나서 그 두 사람은 밤새도록 진지한 대화를 나눠요. 도대체 왜 말도 없이 가출했느냐?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다 해봤는데 아무런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더 냉랭하고 우울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는 그냥 죽겠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영혼까지 다 빈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내가 살려면 여기서 탈출해야겠다. 그래서 가출한 거래요. 이 두 부부는 그 호텔의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자신들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출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들의 지난밤 그 경험을 그리고 그 결단을 그 교회 목사님과 나누었습니다. 상담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제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그렇게 다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하세요? 오히려 목사님이 말리더래요. 기독교 안에 있는 소비주의예요. 밀러 부부는 그 말과 상관없이 그들의 결심을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설립한 단체가 헤비타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을 꿈꾸는 한국 헤비타트의 지난 30년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1976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1989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됐습니다. 법조계에서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던 미스터 밀라드 플러가 아내의 항변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받기만 했지 베푼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나눠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지 못해요. 저는 우리가 신앙의 소비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길 간절히 원해요. 사탄은 우리에게 있는 영생을 뺏고자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다 줄 것처럼 말합니다. 얻을 수도 없고 받아봐야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는요, 자신을 부인하고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제 가족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돈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술의 쾌락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대궐 같은 집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남들의 이목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진정한 제자는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매일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사탄은 오늘 우리를 이 세상의 비교 우위의 것들로 날마다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매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맹공격을 받을 때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은 그대의 것이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